안녕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를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은혜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1장 6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 역시도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성도들 역시도 바울 자신과 같이 은혜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동일하게 같은 은혜로 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1장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 일꾼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있습니다. 8절이죠. 9절에는 너희의 받은 복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가 전해준 복음과 또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은 복음은 아마 같은 복음일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즉,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인기를 생각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우리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즉, 아첨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만 있다면 바울 자신도 조금 타협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 계명도 중요하고 율법도 조금 지키면 더 완전한 복음이 되겠지. 맞아. 지금 유대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을 것이고 추종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더 커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멀어지고 내가 버림을 받아도 나는 이 완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것을 타협할 수 없다. 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씩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도직에 대한 권위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12명의 사도들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갖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난 다른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신이 예전에 주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포행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직분을 맡은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내게 귀중한 직분을 주셨다. 그것은 옛날 알지 못할 그때 행한 그 일뿐 아니라 그 대신에 이제는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한 변화, 확실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되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13, 14장에서 본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이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일이 그 구약에서 발견되는데 그 민수기에서 저는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 제사장들이 그렇게 축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민수기 6장 22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도록 제사장들은 마땅히 그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 주는 것.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매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안해 주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의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도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 기원해 주는 것. 이렇게 참 이것을 제가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여기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신 동기가 나오고 무엇을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주님이 행동하신 동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자신을 주신 것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마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해드림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영생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냐,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그러나 여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생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주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지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이다. 이 두 면이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었습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데요. 사람들은요, 그 햄릿이 독백한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늘 있습니다. 나사로 그가 살아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아, 나사로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인가. 즉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병든 채로 죽을 것인가.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영혼 구원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됐다.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그 사건이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주님의 관심이 항상 거기에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무엇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인가? 제가 주님 믿기 전에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건 이렇게 하셨죠? 저건 저렇게 하셨죠? 왜 그걸 그렇게 하셔야만 됐죠? 하면서 의문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막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왜 그렇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지? 왜 그렇게 이기적이시지?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그게 굉장히 마음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참 독선적인 분이다. 어떻게 자기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주님을 믿었을 때 마음이 확실하게 변화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이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복음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가 그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사함을 그냥 다 받고 영생을 확인하고 이제는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기쁘고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과거에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자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회개해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1장 23절에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evil world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자발성입니다. 억지로 아버지가 떠밀어서 네가 안 가면 누가 가겠니?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세상을 향한 사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인생들을 참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해서. 그래서 이것 우리 주님의 생애는 번제입니다. 번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정 때문에 떠밀려서 그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신을 들이신 번제의 삶이셨죠.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아드님입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도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기반 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이같이 속히 떠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요. 속히 떠났다고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몇 달 만에. 시속 60km로 변질됐을까요? 시속 80km로 변질됐을까요? 얼마의 속도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질이 됐을까요? 너무 빨리 변질이 됐습니다.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여기 사도가 전해준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기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은혜의 복음, 은혜로부터 아주 빠르게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여기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에 있어서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단어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헤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용과 형식과 질을 완전히 달리하는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의 다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계란을 이제 준비해서 계란을 터뜨려서 해야 계란 후라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계란 대신에 예를 들어서 돼지 꼬리를 가져왔다. 자,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닭과 돼지는 완전히 다르죠. 또 닭은 알이지만 돼지는 꼬리죠. 모양과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다른 복음은요, 내용에 있어서 질적으로 형식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에 또 다르다고 했을 때는 이 헤테로스 말고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다른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 단어는 모양과 내용과 질이 같은 것이지만 다른 것을 사용할 때, 표현할 때 사용한답니다. 가령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요, 바퀴가 하나가 이 펑크가 나가지고요, 바퀴가 못 쓰게 됐어요. 그 바퀴를 갈아 껴야 돼서 카센터에 가죠. 카센터에서 이제 바퀴를 다른 것으로 갈아 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있던 타이어와 지금 낀 타이어는 같은 타이어입니까? 다른 타이어입니까? 다른 타이어죠. 원래 있던 바퀴는 빼냈어요. 그죠? 다른 타이어를 끼웠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타이어이지만 먼저 있던 바퀴와 같은 질, 같은 사이즈,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타이어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타이어다라고 표현할 뿐이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른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보혜사이셨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신데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지만 질적으로, 목적으로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 같은 분인 거죠. 그러나 이제 다른 시기에 모신 분으로서
의미에서의 다른 보혜사인 것이죠. 여기 다른 복음은요, 이와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은혜와는 조금도 희석될 수 없는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실 물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마시기 위해서 갖다 놨습니다. 아주 마시기에 적합한 물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염색약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방울밖에 떨어지지 않지만 이 물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마실 수 없는 물이 됐어요. 원래 컵에 담겨있던 물과 새로 떨어진 그 한 방울과는 완전히 조화될 수 없는, 전혀 조화될 수 없는 그것이죠. 이 다른 복음은 원래 이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완전히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가루가 담겨있는 전체 통에 한 방울만 누룩이 딱 떨어져도 가루 전체가 다 부패되는 것처럼 바로 이 다른 복음은요, 조금이라도 이 은혜의 복음에 섞이게 되면 다 변질을 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변질시키려 함이라. 요란케 한다는 말은 선동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선동한다. 물을 흐리게 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선동하고 또는 물을 흐리게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성도들도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핵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성경대로 된 일이다. 성경에 예고된 대로, 예언된 대로 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복음은 여기서 우리를 위한 죽음, 우리 죄를 위한 죽음,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그렇게 죽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포함되고 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까지가 완전한 복음의 그림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복음을 부탁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고 전투적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것들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가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시는 조금도 변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바로 이 갈라디아, 안디옥, 이때뿐만 아니라요, 중세를 지나오고 근세를,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신비주의입니다. 또 어떤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것은 의식주의입니다. 어떤 것은 또 영지주의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은혜의 복음을 복음답게 수호하는 것, 이건 무척 귀중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먼저는 그 은혜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맨 앞에 섰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같이 아주 교리적으로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함께한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다름을 잘 했다고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줄다름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잘 달려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한 복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임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과 확실한 변화를 입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데살로니가 성도들만큼 이렇게 복음으로 분명한 변화를 입은 분들이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에 전해진 이 복음 역시도 이렇게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주 안에서 줄다름을 잘했습니다. 예전에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모르던 때와 달리 이제는 확실하게 변화받은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방해 공작을 하게 된 것이죠.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사도의 입에서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은혜만 말해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 다른 복음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마땅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고 위험한 그것이 다른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용납할 수 없는 것, 그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 천사조차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자신이라도 우리가 이미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도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야. 하나님께 좋게 하리야. 다른 복음의 특징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죠. 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의 공로가, 자기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의 공로가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100% 은혜로만, 100%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선한 일을 해야, 조금은 계명을 지켜야, 조금은 공로를 쌓아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생각,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100%의 은혜, 그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기 다른 복음은요, 어떤 경우에는 거창하게 많이 변질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공로를 1%만이라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1%만이라도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100%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로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조금은 선한 일을 했지, 하나님 마음에 조금은 들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1%라도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무너질 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한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마땅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